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목요일 새벽 말씀을 전한 후에 요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말씀 묵상 노트에도 써두었었는데 요나가 던져졌던 그 바다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목요일 새벽 말씀이 시편 69편이었는데 다윗의 시였습니다. 시편 69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쳤나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부분과 아주 비슷한 부분이 요나에게도 요나서 2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나 혹은 아도니아의 반란을 피해서 도피할 때 심경이 담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이 그때 얼마나 참담했을지 느껴집니다. 그 중에서도 69편의 1절과 2절이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물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그러니까 물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올 정도라고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그 속에서 상하고 허물어졌을까 이걸 생각하게 되고 2절에도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그러니까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 마치 깊은 바다에 빠진 것처럼 설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나를 뒤덮어버리는 그런 참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윗이 시를 통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절망과 다윗의 아픔이 그대로 느껴지는 시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69편의 뒷부분이 새벽 말씀이었는데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시편 69편 19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21절에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비방, 나의 수치, 나의 능욕이라고 이 시편이 표현하므로 내가 완전히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잠겨있는 그런 수치 덩어리에 휩싸여버린 나 자신을 표현하고 다윗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주고 목마른 나에게 초를 마시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시편 69편 21절은 메시아 예언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의 시편 69편은 고난당하실 주님에 대한 예언으로 말씀하고 또 이 부분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복음서의 표현이 되죠. 그러나 좀 생각해 보면 다윗이 반란자들에게 체포되거나 다윗이 쓸개나 초를 그들에게 강제적으로 먹어야 되는 입장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마셔도 그것이 쓸개같이 입에서 쓰고 초와 같이 내 입에 먹을 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내 속으로 낳은 사랑하는 내 아들이 또 나의 가장 가까운 신복들이 그들이 일으킨 반란인데 뭘 먹는들 그게 맛이 나고 그것을 맛을 느낄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정말 힘들었겠죠.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 나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다윗은 내 마음이 너무나 가난하다고 내 마음이 너무나 슬프다. 궁핍하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은 참 다윗이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다윗의 이 슬픈 노래가 이렇게 끝나지는 않던 거죠. 다윗은 그 슬픔이 가득한 날에도 69편의 30절을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 참담한 중에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31절에 이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나의 이 노래가 이 감사와 이 찬송이 이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부르는 나의 이 노래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고 32절에는 곤고한 자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자기 마음 소생하기도 바쁜 때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해라.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 곤고하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다윗의 노래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 슬픔이 가득한 날 나의 부르는 이 노래, 이 감사가 그 어떤 예물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다른 많은 곤고한 자들은 나의 이 노래를 듣고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이 시편 69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새벽 예배를 끝내고 이제 말씀 묵상 노트를 쓰려고 하니까 요나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였습니다. 요나가 던져졌던 그 밑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 그 바다에 빠진 요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요나서 2장 오늘 본문과 시편 69편의 정서가 매우 비슷하고 아주 비슷한 표현들이 여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로 잘 알려진 그 유명한 본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요나는 매우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가볍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화로 너무나 우리에게 이야기로 잘 알려지다 보니까 요나를 좀 우스꽝스럽게 이해하고 동화에 나오는 괴짜 선지자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순간 요나 이야기는 성인들에게는 피부에 다가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요나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니느웨에 가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드라마틱한 거죠.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도망갔는데 붙잡혀오고 이런 과정들이 드라마틱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괴짜가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선지자, 그렇게 살려서 니느웨로 보냈더니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불평이나 하는 선지자,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해서 안 되는, 정말 요나는 가볍게 생각할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왜 바다에 던져졌습니까? 요나가 왜 바다에 던져졌습니까? 요나가 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라는 말은 우리가 코로나 시작하면서 처음에 달리다군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 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어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가서 외쳐라.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들의 악독이, 그들의 악함이, 그들의 악행이,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악이 내 앞에 올라왔다. 너는 가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나의 일을 위해 가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요나가 그 즉시 불순종했습니다. 그 즉시 말 안 들은 거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요나는 그 즉시 일어났는데 순종을 위해 일어난 게 아니라 불순종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가 정말 싫었던 겁니다. 아마도 죽기보다 싫었을 겁니다. 그러니 도망갔겠죠. 아마 죽기보다 싫지 않은 정도, 그냥 싫은 정도였다면 요나가 갔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근데 너무너무 가기 싫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요나가 도망간 거죠. 아마도 죽기보다 싫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나라 니느웨, 아수르, 정말 아주 망해버렸으면 좋겠는 그 나라, 그 나라 때문에 내 나라는 물론이요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침략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전파하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게 뿔이 나는 거죠. 가기 싫은 겁니다. 이걸 쉽게 그냥 그러죠 하고 할 수 있는 선지자도 있었겠죠. 그럼 얼마나 될까요? 요나에게는 이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도망을 간 거죠. 저는 이런 요나가 더 매력적이고 마음에 듭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서도 말입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둘 거라 생각하지 않지만 그는 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요바로 내려갔고, 근데 갔더니 거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배에 오르면 끝일까요? 이렇게 배에 오르면 정말 나는 다시스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요나가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이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게다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 거기 딱 있는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너의 탈출을 돕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너무나 순조로웠죠.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갈 길이, 내 계획을 향한 길이 딱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요나가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요나서에는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이 3개의 절에 4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첫 번째, 요나가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3절에 보면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말하는데, 와이에레드라고 하는, 야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여기에 쓰였는데, 이 말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걸 말합니다. 요나는 어디에서 요바로 내려갔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요나는 다시스행 배를 타기 위해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내려갔다는 말 역시 3절에 나오는데, 요나는 요바로 내려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올랐더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은 와이엘에도 똑같은 말입니다. 요바로 내려갔다, 이 말과 똑같이 요바로 내려갔다, 배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우리 정서의 표현에 맞게 배에 올라탔다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을 뿐이지, 요나는 또 내려갔습니다. 바닥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죠. 히브리어가 성경 원문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의 그 느낌입니다. 또 내려갔다. 그 다음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은 5절에 가면 나옵니다. 그리고 2장 6절에 가면 또 나오는데, 모두 4번에 걸쳐서 요나는 아래로 또 아래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탄 배가 출항을 시작해서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배는 거의 깨질 정도가 되어버렸죠. 사공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신을 부르며 살 길을 찾았고, 그들의 물건을 바다에 던져서 배의 무게를 줄이고 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는데, 요나서 1장 5절을 보면 요나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 거기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3번째 내려가서가 나옵니다. 요나는 배 밑으로 또 내려간 거죠. 요바에 내려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지 못해서 요나의 도망이 좌절되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나 마침 도망갈 배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내가 가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게 길이 아님을 아는데도, 이렇게 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상식인데도 요나 선지자가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요나 선지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마침 뭐가 나타나고 마침 뭐가 돕고, 그러든 그러지 않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지 정도는 요나가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불순종의 깊은 늪이고 수렁이죠.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편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깊은 잠입니다. 영적인 깊은 잠은 영적인 깊은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별 볼 일 없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 보냈겠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큰 역사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깊은 영적인 잠, 영적인 무지 속으로 계속해서 자신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계속해서 밑으로. 스스로 이게 아님을 알면서도,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가보자 하는 겁니다.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배의 사공들은 요나까지 살리기 위해서 13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요나를 살려보겠다고 애를 썼지만 도저히 배의 방향을 육지로 돌릴 수 없고 바다는 점점점 미친 듯이 광풍이 일어나고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방 사람들인 그 사공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죠. 사실 이거 요나가 해야 되는 기도인데 완전히 뒤바뀌어서 풍랑 중에 살 길을 구해야 될 요나는 잠에 빠져 있고 도리어 이방인 사공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언제 그랬다는 듯이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 잔잔해져 버린 바다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요나를, 심정은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내 마음과 다른 방향으로 계속하고 있는 요나를 바다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이 중요한데 그 사람들이, 이 사공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사공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준비하신 큰 물고기에게 집어삼켜지고, 고래 아닙니다. 큰 물고기에게 집어삼켜지고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대목,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는 바로 이 대목,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이게 아님을 알면서도 멀리 요나가 계속해서 내려갔죠. 왜 그랬나요? 요나는 왜 이렇게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보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버티는 겁니다. 그게 싫어서. 이게 영적인 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걸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 요나 이야기를. 적어도 하나님의 보내신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그냥 요나의 행동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진다면 이건 이 성경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이해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요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요나의 마음이란 것이 조금 더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건 아닙니다. 누가 우스꽝스럽게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최선을 다해 살죠. 2장 1절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요나가 우스꽝스러운 사람이면 이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안 맞습니다. 요나의 기도 읽어보면 너무너무 진지하거든요. 너무너무 절절합니다. 우스꽝스러운 요나 이야기가 아닌 거죠. 2절을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기도 안 한 거 아닙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한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게 시편 69편과 너무 비슷한 겁니다. 정서가. 다윗이 이렇게 곤고했었습니다. 시편 69편의 다윗이 이 상황이었습니다. 깊은 바다에 던져진 듯 큰 물이 나를 두르고 파도와 큰 물결이 모두 다 내 위에 넘쳐 흐르는 상황이었죠. 5절 말씀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저 어디쯤 들어갔는지 이해가 되시죠? 요나가 깊은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네 번째 요나가 내려갔다가 나오는데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쌀 정도로 깊이 어디까지 갔냐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갈 정도로 아주 밑바닥까지 요나의 인생이 아주 바닥을 친 겁니다. 그래서 땅의 빗장이 나를 오래 막았다고 말하죠. 아마 죽은 것 같은 거 같죠.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막았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그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밑을 알 수 없는 그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순종과 도망감의 끝,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고 버티고 있는 내 영혼을, 그래서 내 속에서 피곤하고 지친 내 영혼을, 산의 뿌리까지 떨어진 내 영혼을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깊은 바다 물고기 뱃속에 가두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말 안 들었겠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말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니느웨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 요나를 보내 요나를 쓰셔야 하겠기 때문에, 요나에게 쓰임이 있고 요나에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깊은 웅덩이, 그 말씀의 깊은 수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를 살리고 그를 일으킬 수 있는 깊은 바다, 깊은 산의 뿌리로 요나를 데리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 요나를 한 3일 던져 놓으시는 거죠. 이게 지난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두고 거기 던져두는 것입니다. 온전히 말씀 속에 요나를 가두어 놓아버리신 것입니다. 축복이죠. 말씀 속에 가두어지는 것.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에서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갇혀 새로워지도록 그를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게 요나의 바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잘 기억하고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요나가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늘 불순종하고 사는데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그 남의 얘기 요나가 가지고 이야기할 게 전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갇혀 살고 있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갇힐 시간이 내게 있는지, 내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한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목적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말 안 듣고 말씀 밖에 사는 우리를 말씀 안에 가두어 두실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을 카톡으로 받은 어느 집사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이 69편 뒷부분이었는데 그날 새벽 말씀 제목이 말씀 속에 나를 남겨두었다 였는데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말씀 속에 나를 남겨두었다. 제목 안에 다 들어있네요. 라는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아, 이런 느낌 같이 느끼셨구나. 아무도 못 느끼는 것 같으면 다음에 얘기 또 할 이유가 없는데, 아, 이거 같이 느끼셨구나.
말씀 속에 나를 남겨뒀다. 그것도 그냥 한 줄로 안 쓰고 우리가 다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니 아시잖아요. 말, 줄 바꾸고 씀, 줄 바꾸고 안, 나를 남겨두셨다. 제목 안에 다 들어있네요. 그렇게 보내신 거였어요. 그만큼 그 제목이 임팩트가 있었던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말씀 안에 가두어서 살게 하신 시간이 내게도 있었는데 하는 고백이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분이죠. 정말 말씀 속에 있고 싶은 거죠. 정말 말씀 속에 살고 싶은 거죠.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고난, 내 삶의 깊은 수렁, 내 삶의 불순종과 내 삶의 죄인됨,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 시작하면서 말씀을 안 들으면 이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의 묵상이 내 삶에서 빠지면 그게 너무 이상해서 넷플릭스도 못 보고 유튜브도 못 보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볼 수 없는, 그걸 탁 켜는 순간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보내셨는데 이걸 안 보고 안 듣고 내가 이걸 하기가 참 민망하다.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매일매일 먼저 가두어 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말씀 안에 덜컹 가두어 버리십니다. 그 말씀 안에 갇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느끼고 보고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갇히는 시간, 그 시간이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말씀 안에 갇혀 있는 성도, 그 말씀 안에 갇혀 있는 교회,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두어 버리시는 성도와 교회, 그런 은혜 우리에게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갇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주님입니다. 날마다 그 말씀이 나를 가두며 날마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주의 말씀 안에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 수렁 속에 가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요나도 있는데 주님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주님 살아갑니까? 주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려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 너무나 공허하게 들리며 내게 너무나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우리의 생리와 우리의 신앙적인 일상이 주님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의 건강을 위해 때로는 너무너무 먹기 싫은 약을 꾸역꾸역 한 움큼씩 삼켜야 될 때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살기 위해, 내 영혼이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일정 분량 먹고 마시는 것이 왜 그렇게 내게 어려워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손바닥에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루, 이틀, 3일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쓰실 곳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사용하실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역사를 위해 쓰실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의 말씀에 가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 저희를 던져버리셔서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의 생명과 주의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내가 살아감을, 오직 그 말씀으로 내가 살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코로나로 일상의 문제로 지치고 힘든 저희의 발목이 새 힘을 얻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정하게 힘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